예, 오늘 잠언 28장입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은 누가 나오죠? 2절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 또 그를 학대하는 자가 나옵니다. 4절에는 율법을 버린 자, 또 율법을 지키는 자,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 이후에도 보면 성실한 자, 정직한 자, 또 충성된 자, 방탕한 자, 보면 다양한 매 절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잠언에서 많은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내가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가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왜 잠언에서는 이처럼 가난을 이야기하는가 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도 보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어요.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프거나 또 목이 마를 때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밭에 이렇게 농사 짓고 열매 거둘 때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쪽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배추를 다 거뒀는데 몇 개는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누가 그냥 이렇게 가져가라고 놔둬두셨나.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감나무에서 감을 다 안 따고, 그쵸? 까치밥이라고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타국인을 위해,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그네를 위해 놔두라는 거예요. 23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또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때 밤 모퉁이까지 그냥 완전히 싹 걷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놔둬라. 참 이런 배려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가난한 자들 생각해라 이 말이잖아요.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는 15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 죄를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펴서
도와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 과연 나는 그동안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이게 가난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 가난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요즘에는 여행 유튜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부룬디 들어보셨나요? 그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그 탄자니아, 콩고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이제 한 나라예요. 그 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하루 일당이 700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해도 7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1년 그냥 일반 회사원 1년 그 한 달 월급이요. 그 나라 150년 연봉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진짜 빈국이죠. 근데 그 유튜버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 한 사람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학생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대학생인데.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가다가 하도 더우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는데, 뭐 아이스크림도 아니에요. 하드예요. 나무에 이렇게 뭐 얼음 과자인데 그 하나 6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60원. 근데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그 가이드한테 그걸 이제 사주고 자기도 먹는데, 그 가이드가 자기는 그걸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원밖에 안 되는 그 아이스크림을 못 사 먹어본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도.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못 살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가 못 산다 하고 힘들다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처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늘 돌보고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처럼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무슨 외국의 아프리카 이런 데 아니어도 가까운 북한이나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처럼 가난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으니라. 이게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학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서 학대라는 아쉐크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다 또는 무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넌 가난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15절도 한번 보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다. 그 관원들도 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압제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진 않더라도 아무튼 속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 취급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그렇게 조롱하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두둔하시고 위로하십니다. 6절 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11절에도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받들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여기신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분명 가난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또 사명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분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코 가난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어요.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을 자청하셨죠. 그 부유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한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고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다 그랬어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그를 배려하고 또 그를 늘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결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내가 이처럼 부유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죠. 월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함하려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처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은 바로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늘 돕고 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몸보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길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정말 이 명절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전하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빛이 늘 환히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또 병사인 환우들 돌봐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늘 보살피시고 믿음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주님 몸된 교회 어두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혼란과 다툼과 갈등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